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6절,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 2, 6, 8절입니다. 구약성경 8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오는 대로 노래하며 굽혀 경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95편은 시편 중에 제4권에 들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다가 하나님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매맞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 세대를 위해서 편집되고 읽혀진 시편이 95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 내용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즐겁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폭발적으로, 오늘 성경 읽어보면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노래하자 1, 2절에 말씀하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런 무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벅찬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질되어서 정말 구원의 반석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이 또한 대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벅찬 감사를 잃어버린 무리바와 마사에 있었던 그러한 출애굽 1세대와 같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오늘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대로 매일매일 벅찬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감사 넘치는 삶을 매일 영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그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벅차하며 찬양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배역하다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지 못한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니까 그냥 감사 즐기니까 한번 행복해 보자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을 잃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95편 1, 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밑줄 친 부분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오라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아마 한두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1절에 즐거이 외치자, 샤팅,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외치자. 그리고 2절에도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두 번이나 반복했죠.
이 시편은 그냥 침묵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그렇지, 이게 아니고 온 무리가 페스티벌에 막 축제할 때처럼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서 다윗처럼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이 외치고 환호하는 시편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격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 시편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과 감사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계속되지 않고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95편 8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출애굽한 1세대를 떠올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 떠올립니까?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실패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죠. 그들에게 이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벅찬 감사와 감격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이 완악하다는 이 단어는 고집스럽다는 표현도 되지만,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이 굳어지다. 심령경화증. 간경화증이 뭡니까? 간이 굳어지는 거죠. 역할을 못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미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질 때 딱딱해져.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감격과 감사와 예배는, 순종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찬양하자고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7절에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벅찬 감격의 분위기가 갑자기 8절에서 11절에 무거운 분위기로 전환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거기에 실패해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자고, 진짜 감사와 감격을 계속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추수감사절에 한번 파티를 벌이고 한번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벅찬 감사와 감격을 누리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미혹됨,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참 감사와 참 예배를 빼앗아가 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미혹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편 95편 8절 10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마라.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음의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앞에 고집 부리고 저항하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앞에 저항하고 반역하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마음의 미혹이라는 이 단어는 쉬운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고 있다. 이걸 미혹이라고 번역한 거죠.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면요, 우리 안에서 참 감사와 감격과 예배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유지하는 거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껍데기에 붙들고 있다가 남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8절부터 나오는 무리바 마사, 이건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출애굽 1세대도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집트 정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피기파, 악도움의 흑장 10가지 재앙과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처음에는 그 구원을 감격에 차올라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본문이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만 노래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송시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친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고, 막힌 것 같았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했고, 척박한 광야 세월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을 생존시키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출애굽한 1세대가 계속 감격과 벅찬 감사 속에 살았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면, 또 신명기 성경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에 고집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감사와 감격을 삶을 모두 잃어버린 채, 감사하고 감격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불모저 같은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40년을 살았냐고 이렇게 감격해야 될 그들이 감사와 감격은커녕 불평과 불순종에 살다가 광야에서 묻히고 말았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 10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광야 기간 동안 그 세대 출애굽한 1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든 부부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관계는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변질되거나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한번 결혼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관계가 잘 유지되겠지, 살아보시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건 없어요.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았는지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결혼기념일 여러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또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 온전한지 점검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현대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도 많지,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뜨거운 마음, 감사와 감격의 마음, 이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매일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항상 자족하며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 가운데 내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명목속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세상의 것을 쫓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형편과 처지를 늘 주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벅찬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과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원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측면은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야, 세상 쫓아 살 거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쁨을 탐닉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세상에 대해서 탐닉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5편 8절 9절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예로 무리바와 마사의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와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심령 경악증에 걸려서 마음이 딱딱해졌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넣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마스와 무리바라고 이는 이스라엘이 자손이 다투었으며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리바와 마사 왜 그렇게 이름이 지었는지 그 사건을 17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다투었을까요?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와 다투어요? 모세와 다퉜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퉜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불렀고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사실 다퉜지만 누구를 시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냐 안 돌보시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기나 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환경이 좀 불편했어요. 그렇죠. 광야에는 물도 없고 뱀과 정갈밖에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들은 반역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나 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 그게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증거였죠. 사실 이런 마사와 무리바 본문 상황을 오늘 본문에 시편 95편이 인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 시편 출애굽기 17장의 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게 뭘까요? 완악해졌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때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씨 뿌린 비유도 나오죠. 씨가 왜 자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자라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확장되지 못합니까? 길가밭은 아예 제껴놓고서라도, 아예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은 제껴놓고서라도 성경 읽어보면 돌짝밭과 가시밭이 나오는데 돌짝밭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본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 그 씨는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심은 기도했는데 오래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 오늘 출애굽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물이 없죠. 거처도 없어요. 집 한 칸도 없어요. 아파트 한 칸도 없어요. 내가 살아요. 오래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게 없애주지 않는 그런 고통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 보면 가시밭이 나옵니다. 가시밭은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탐심이에요. 탐심. 세상의 미혹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없는 걸 세상대로 살지.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죄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면서 거기에 중독되어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해 가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탐닉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마음이 ud어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형식뿐이지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쭉 세상 쾌락을, 세상의 기쁨만을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고집 부리게 됩니다. 왜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심령경화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 의심하든 아니면 이 세상과 죄악의 즐거움에 취해 살든 두 가지 다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데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벅찬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싹트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태도를 갖고 살 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와 벅찬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식어지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다니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시편 95편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집트에서 건진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이렇게 마음이 계속 굳어지고 40년 동안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계속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처음에는 근심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노하여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다는 표현은 한국어로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원문은 역겹다는 뜻입니다.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뜻입니다. 역겹다는 거예요. 원문의 정확하게 해석은 역겹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나의 안식에 들지. 두 번이나 1인칭을 썼습니다. 1인칭을 썼다는 말은 하나님이 1인칭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1인칭 동사와 1인칭 소유격을 썼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내가 절대 이 백성의 완악함을 용서하지 않고 내 안식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하게 하겠다. 결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굳어져 갈 때 내 마음은 변질되고 굳어져 있는데 나는 그냥 몸만 또 예배는 껍데기는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천만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계속 축복해 달라고 말하는 죽은 우상과는 다른 거예요. 죽은 우상은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계속 복을 달라고 빌어도 그 우상은 가만히 있어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이런 마음의 완악함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40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생활 한 것도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불평하다가 40년 뺑뺑이 돌았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묵살하면서 내 고집대로 계속 살아가는 선택들을 할 때 그런 기간이 계속 뭉쳐져 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면 심령경화증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저항하면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여러분 쓸모없는 굳어버린 빵, 여러분 빵 굳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버려야 되죠. 찰흙이 굳으면 찰흙으로 뭐 우리 만들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찰흙이 습기 하나도 없이 굳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어서 버립니다.
쓸모없어진 굳어버린 빵, 굳은 찰흙은요, 우리도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한 1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남유다가 계속 반역하니까 성전까지 무너뜨리는데 이방인 한민족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 세상의 쾌락에 대한 탐닉이 계속 넘실대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말랑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그 감격의 삶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리해야 되는 거지 세례 한번 받고 직분 받으면 알아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 생활, 군인 생활하고 달라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 때 이 마음의 굳어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 아까 말씀대로 굳어진 진흙덩어리, 굳어진 빵덩어리는 쓸모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굳어지면 쓸모없는 마음이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와 감격과 참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와 관계된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왜 옵니까? 오래도록 기도 중이면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의 상황이 척박하고 너무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있어, 이걸 인지하고 기억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5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쪽 7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6절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편의 예배자들이 이들은 이미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에 한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포로로 끌려가면 행복하겠습니까?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죠. 또 갑질하는 바벨론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즐거이 노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고 노래하자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예배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6절에 나오듯이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고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확신하고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격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찬송하고 감격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인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크시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이 지존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엄함과 위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라는 뜻이 뭡니까? 크신 하나님까지 이해됩니다. 크신 왕이라는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국제정세가 세상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95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막이 안 나옵니다. 땅의 깊은 곳이란 말은 땅의 깊은 곳은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곳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디를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4절에 산들의 높은 곳은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상징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띄지 않는 곳, 커서 보이지 않는 곳,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모두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왕인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그분이 크신 분이라고 합니까? 5절에 제가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과 바다와 해와 모든 만물을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냐면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모든 인류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온 우주의 CEO를 만나러 나가는 일만큼 세상에서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요, 예배가 터부시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됩니까?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와 언약 맺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 우리와 언약 맺은 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크신 하나님이니까 경배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언약 맺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목자라는 이 표현 오늘 성경에 나오죠. 몇 절입니까? 95절에 나오는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백성이란 말은 왕과 백성이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목자와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자와 왕과 백성,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을 때 쓴 언약 용어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목자라는 이미지,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표현을 쓸 때,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23편이 대표적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왕이고, 인격적으로 자기의 양을 케어하시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그 피 언약을 통해 믿는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몸으로 삼으신 사건. 이게 여러분 목자와 양의 비유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와 언약 맺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양처럼 돌보시길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헌신하시고 구원의 반석으로, 구원의 용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언약 맺은 분이에요.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예요, 그들에게도. 그러나 그들은 언약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들의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물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의 남편이 되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주인으로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면, 주님을 따르면 잃어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어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나를 싫어버린 것 아닐까? 싫어버린 게 아니라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응답되지 않을까?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와 언약 맺은 나의 신랑이요, 나를 돌보는 목자라는 확신은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1:1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개인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가시덤불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세상에 대한 탐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굳어진 마음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딴 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감동을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영적인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말랑말랑하여 하나님 스포지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감격에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우리를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최근 이야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뇌의 고등기관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뇌의 고등기능인데, 이 마음은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뇌에 어떤 자극을 주면 마음이 변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든다고 하는 뇌세포들,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뇌신경과 뇌세포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원리가 저도 잘 모르지만 뇌의 신경가소성과 에피지놈 현상이라고 합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뜻은 뇌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뇌세포가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젊거나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고 재조직해서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꾼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관계된 뇌세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에피지놈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에피지놈은 뭐냐면 DNA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 그래서 선천적인 거 태어난 거 무조건 자녀에게 계승된다 그러는데, 이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환경에 의해서 뇌세포의 유전자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연구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특별히 우리가 하는 생각에 따라 우리의 뇌세포가 바뀌고 그 뇌세포로 인해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우리 뇌, 즉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 뇌가 무엇을 듣고 어떤 생각에 노출시키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 딱딱한 마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뇌를 어디에 노출시킬지 그러기에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서 눈앞에 보이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환경에 노출시키면 감사와 감격이 있던 우리의 마음도 변질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화증, 완악함이 생기는 거죠. 계속 그런 데 노출시키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감사와 예배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신지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자극으로 뇌세포에 영향을 주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는 감동에 우리 뇌를 노출시키면 뇌세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뇌세포가 주장하는 마음이 건강해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벅차오르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쪼록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창조자여 주인 되시며 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맺은 우리의 왕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분께 묵상하고 그분을 붙들면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과 여러분의 뇌를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늘 구원의 감격과 벅찬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